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절대 빈곤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자꾸 받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심하면 자기 비하로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요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안으로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걸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소확행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불안정 혹은 이제 불안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언론이나 미디어 여러 많은 루트를 통해서 이런 소확행이 권장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인생의 성적표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현재 나는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게 기준도, 채점 방식도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기준도 세우고, 채점 방식도 여러분 자유롭게 세우는데, 그래서 지금 나는 몇 점이냐? 100점 만점 중에 나는 100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몇 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마 중학생인가 이때쯤에서 교회에서 수련을 갔을 때 이렇게 그룹별로 나눠서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했던 그런 이제 활동이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생이면 아직 어리고 꿈도 많고 그럴 나이인데 제 스스로에게 대단히 낮은 점수를 줬던 것 같아요. 한 50점도 안 줬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준은 뭐였는지 왜 그렇게 줬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그냥 점수를 되게 낮게 줬다, 이것만 기억이 나요. 자존감도 낮고 이걸 하면서 괜히 더 우울해졌던, 사실 잊고 지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점수를 매기면서 더 우울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몇 점이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지금은 조금 점수가 낮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회고하면서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100점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나는 내 인생을 100점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을 여러분 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런 우리가 인생을 세마는 방법들이 간혹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세분화돼서 매 순간에 자극을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쳤어요. 그러면 그리고 옷이 찢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한 1점을 준다거나. 근데 내가 넘어진 그 순간에 바지는 한 10,000원짜리인데 50,000원짜리가 눈앞에 있다. 주우니까 그러면 플러스 2점에서 마이너스 1점, 플러스 2점 해서 현재 나는 이 순간에 1점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셈을 하는 거죠. 저는 누가 흘린 돈 있으면 그냥 제가 갖습니다. 이게 물론 당연히 이제 이게 딱 지갑 보아서 이제 주인 식별 가능한 지갑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방에 무슨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들어있으면 제가 감히 손댈 수 없겠죠. 실제로 제가 지갑에 5만 원짜리 가득 차서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근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근 지갑을 제가 주워가지고 실제로 주인을 찾아준 적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다른 일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주워가지고 제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누가 찾으러 와요. 막 헐레벌떡 혹시 지갑 못 봤냐고. 제가 신분증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경험을 저는 저에게 몇 점을 줬을까요? 당연히 그때는 점수 매기는 게 없었지만 그 당시 때 제 기분은 마이너스를 주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분 좋게 찾아서 좋은 일을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힐끔힐끔 보고 지갑 쓱 보고 이게 돈 없어진 거 없나? 큰 돈이니까요. 보고. 하여튼 제가 보상을 바란 건 아닌데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쓱 보고 훅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기분도 많이 나쁘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더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은 누구는 저렇게 지갑에 돈을 저렇게 넣어 다니는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돈을 들고 다녀보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는데 내 인생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느껴졌죠. 사람 인생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인생이 플러스가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경우가 많죠. 짝사랑한 사람에게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면 플러스 40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근데 살아가진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순간순간의 자극들, 그 자극이 뭐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자극들에 우리의 인생의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되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비록 점수를 주진 않아도 어떤 자극을 통해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는 아 인생 너무 아름다워 내 인생은 너무 정말 감사로 넘쳐라고 외치다가 갑자기 죽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되뇌이기도 하고 이런 삶의 긍정과 부정을 끊임없이 반복해가면서 번복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래요. 삶의 가치를 남이 판단할 수는 없죠. 사실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내 삶에 너무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가 때로는 내 삶에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졌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는 게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한번 이런 판단에 있어서 특별히 뭐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서요. 왜 도대체 우리는 즐거워하고 왜 도대체 우리는 괴로워하는가? 그 순간순간의 자극에 인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자꾸 판단하려 드는가? 두 가지 어떤 부정적인 판단 근거가 저는 그 가운데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질투인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러니까 자기 삶이 죽을 날보다 이제 태어난 순간과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뭐 유전자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탓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후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까? 이제는 태어남보다 죽음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지는 어떤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인즉슨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의 어떤 자기의 지난 삶을 보면서 후회를 하고 단순히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돌이킬 수도 없다는 걸 느끼고 다시 시작하기에도 너무 늦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후회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질투라는 것과 후회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순간순간들에 찾아오기에 우리의 점수가 점점 더 때로는 올라갔지만 때로는 팍 떨어지고 너무 좋았다가 또 팍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아까 얘기했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이너스를 다 메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뭐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그 순간들을 전부 다 전체로 우리가 끌어안고 심지어 그 인생의 마이너스와 같은 그 순간들마저도 끌어안아서 인생의 성적표에 만족할 수 있는 점수를 우리 스스로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어떤 믿음의 지혜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이제 그때 16절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일부러 15절까지만 읽었는데 어쨌거나 그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는 인생 전체를 압축해 놓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일일 노동자의 이야기지만 그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뭐 인생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주의 역사를 뭐 하루로 이렇게 이제 시간으로 재구성해 본다면 인류의 역사는 시작한 지 불과 0.03초 전밖에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루로 압축해서 환산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본래 마태복음의 비유 자체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과장을 좀 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는 뭐 액수가 뭐 무진장 지나치게 크게 과장되었죠. 근데 요거는 반대로 지나치게 축소되어서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데나리온, 노동자가 받은 일일 노동자의 그 품삯 한 데나리온은 푼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 전체에 대해서 당연히 품꾼이 계약을 할 만한 액수,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 인생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내 노동에 대한 가치로 충분합니다라고 납득할 만한 그런 액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인생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정산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우주와 세계는 그 장터와 같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있는 장터와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 장터라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일어난 아침부터 포도원을 갈 수가 있고 누구는 뭐 포도원도 가지 못하고 그저 그냥 장터에 있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아직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당연히 불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릴 땐 그랬어요. 아니 뭐 노는 게 좋은데 뭐하러 일찍부터 일을 하냐, 뭐 일하는 게 뭐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사실은 가만 보니까 이게 불안을 말하는 거잖아요. 불안. 일일 노동자가 일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노동 현장, 공사판 현장을 나가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사무소 가서 소위 좀 제가 이제 은어를 좀 쓰자면 노가다 잡부를 이렇게 제가 뛰었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소개비를 5,000원 떼고 이렇게 5만 원을 5만 5천 원 받으면 5천 원 소개비 빼고 이제 5만 원을 제가 이렇게 하루 일당으로 받았는데 많이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한 20년 전이니까 이제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제 근데 사람이 많으면 그게 안 뽑혀요. 아침 일찍 그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근데 이름 부르는데 내가 안 뽑히면 그날 진짜 학당 치는 거예요. 저는 안 뽑혀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딱히 안 뽑히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뽑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 그런데 그런 적이 있죠. 이름 다들 불려서 한 명, 두 명씩 막 이렇게 가는데 현장으로 여기저기 가는데 내 이름 안 불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일을 했던 거니까. 그런데 저도 그랬는데 만약 그 가운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름이 안 불리게 되면. 조금씩 나가는데.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포도원으로 일하는 것이 그렇게 뭐 단순히 물론 이제 중요하니까 경제적인 것으로 이제 해석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떤 격차로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그런 어떤 그 순간순간의 쾌락을 누가 먼저 채워 나갈 수 있느냐. 그게 뭐 취업도 포함하는 거죠. 그 순간순간의 쾌락이라는 말에는 그 안정성 이런 것들. 그런 성취. 누가 일찍 성취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인생을 평가하는데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든 채워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게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내 인생 소확행, 작은 걸로 아기자기하게 잘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라는 게 옆을 보게 되고 위를 보게 되고 뭐 뒤를 보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을 보면서 질투하고 위를 보면서 좌절하고 뒤를 보면서 후회하고 앞을 보면서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람보르기니를 가질 수가 없지? 왜 내 인생을 람보르기니로 채울 수가 없는 거지? 왜 내 인생의 이 순간을 왜 람보르기니로 못 채우는 거지? 제가 뭐 람보르기니 지금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의문이 한 번 딱 들면 갑자기 내가 순간을 채워나가는 그것들이 허무하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 나이가 50이 넘어갔다. 현재 인간의 평균 수명은 약 80세라고 합니다. 뭐 덜 사는 사람, 더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800년대만 하더라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40세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200년 사이에 2배로 껑충 뛴 거죠. 다시 말해서 50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평균 수명을 200년 전에 비해서 이미 넘어서 장수 중에 장수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 넘었다고 만족한 사람 없어요. 내 인생 50이면 충분히 살았다. 이런 사람 제 주변에 뭐 찾기 힘듭니다. 게다가 인간이 이전에는 평균 40세니까 뭐 그때는 고민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유례 없이 갑자기 이제 2배로 더 살게 되면서 겪는 그런 고민들이 오히려 더 생겨났죠.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뭐 치매, 질병과 같은 새로운 어떤 질병을 더 많이 걱정하게 되고 이제는 건강 수명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수, 오래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건강하게 내가 오래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걱정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불안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불안도 물론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서 더 큰 불안은 그건 그런 거죠. 나는 내 인생은 제대로 산 게 맞냐. 앞서 말해서 순간순간들을 채우는 것들이 실패한 마이너스가 자꾸 누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내가 플러스로 채울 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스트레스란 아마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포도원 비유에서 뭘 배워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질투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뭐 아는 진리죠. 비교는 누구라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보면은 누가 질투하고 누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지, 늦게 온 사람이 지금 질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찍 성공한 사람이 지금 질투하고 비교합니다. 왜? 자신보다 더 뒤늦게 인생의 어떤 그 순간을 즐긴 사람이 왜 동일하게 이제 만족한 삶을 사느냐 이거죠.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누구는 일찍부터 성공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내 인생에 만족할 수 있는데, 뭐 저 사람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고 뒤늦게 뭔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인생에 만족감을 누리느냐. 그런 건 불공평하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시각이에요. 세속적인, 부정적인 의미의 세속적인 시각인 거죠. 상업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업적인 사고방식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순간들을 비싸고 고급진 것들로 막 채우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그것이 한순간 남을 바라볼 때 질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질투를 극복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질투를 극복하려면 무언가 다른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순간순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더해서 그런 식으로 총합을 내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전체로서 인생을 보지 못한다면 그 끝이 좋으면 할 때 그 끝도 사실은 뭐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죠. 총합을 더하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제가 앞서서 만족할 만한 정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르게 말하자면 만족할 만한 정산을 얻기에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우리가 이 포인트를 발견한다면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정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과거가 마이너스로 찼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뭐냐? 인생을 전체로서 볼 때 가능한 거죠. 순간순간들의 계산으로만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전체로서 인생을 보는 눈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전체로서 볼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는 내러티브가 있냐?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하나로 만들어내기, 내 인생에 플롯을 짜는 이런 일이 가능해야 됩니다. 고전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소명이라고 불러요.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다는 믿음. 그것을 여러분 언제 발견하건 상관없어요. 발견하면 그 사람은 일찍 발견한 사람이든 늦게 발견한 사람이든 남과 비교하거나 질투하거나 후회 없이 동일하게 만족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원 비유는요,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품꾼이 포도원 주인을 만난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그 순간의 삶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비싸고 고급지고 뭐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허무할 수 있고 심지어 더 큰 자극의 노예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5만 원 가지고 만족 못하는 거죠. 처음에 1일 노동자가 5만 원 벌었을 때 얼마나 기뻐요. 제가 처음에 돈을 벌었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들어가면 50만 원에 더 기뻐하고 이제 더 이상 5만 원은 기뻐할 수가 없죠. 500만 원 번 사람은 50만 원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5천만 원 번 사람은 어떨까요? 그 이상 넘어가면요, 더 이상 이제 돈에 대한 자극 외에는 다른 걸 또 찾게 되죠. 우리는 자극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소명이 있다면요, 그러한 쾌락이나 통증을 넘어선 그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보여줬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플롯이 있다면요, 또한 내 인생의 그 마이너스와 같았던 그 순간들을 내 인생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하나의 어떤 귀한 경험들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당연히 누구나 상실,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이겨낼 만한, 감당할 만한 것은 고통이라고 불리긴 좀 어렵죠. 고난이라고 불릴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견딜 만한, 이겨낼 만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고통, 이겨낼 수 없는 것,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고통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고통 그 자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란 어렵어요. 소명이 없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는 없어요. 그냥 오히려 사람이 더 망가지기 쉽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괴로움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잘못 상담하게 될 때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고난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은 사실은 그게 고난이 아니라 고통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고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내러티브와 플롯, 다시 말해서 소명을 가진 사람은 인생 전체로서 인생을 조명함을 통해서 내 삶의 그런 고통들을 재해석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재해석이 되면요, 그렇게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한 어떤 고통의 순간, 슬프고 진노하는 감정마저도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게. 그걸 깨닫고 오히려 인생의 큰 그림의 한 부분으로서 재해석, 재창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는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별이란 경험은 그 자체로 너무 슬플 수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만약에 여러분 내 인생의 한 플롯으로서 그것을 슬픔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면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리고 그 떠나가는 그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상호적으로 그렇게 그 이별의 순간마저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뭐 유명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뭐 환갑이 다 되신 분이 기타 하나를 들고 이렇게 출연을 하셨어요. 그분이 출연하셔서 이런저런 사연을 들려주시는데, 뭐 보니까 20년 전에 사랑하는 분을, 아내를 병으로 사별하는 그 순간들을 이제 심사위원에게 이제,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시청자들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이제 인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잘 살 준비, 나는 그리고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돼. 그렇게 그 말이 없었다면 그분이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참 고맙기도 했대요. 물론 그 아내분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 어떤 심정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거예요. 인생 전체가 그것뿐이다 라고 했으면은 단순한 하나의 내 모든 것들을 잡아먹는 마이너스 100점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자극의 순간으로만 여겼으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요. 때로는 사진이나 일기장, 아니면 때로는 음악이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아픈 순간들을 어루만지곤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전체 인생의 내러티브 안에서 해석이 될 때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자극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소명은 그와 같이 여러분 값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소명과 뭐 내러티브, 플롯 이런 것은 결코 망상적인 헛된 도전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과거에 집착하고 미련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 어떻게 발견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그 소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왜 서 있는지를 깨닫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현재를 통해서 그리고 창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대 담론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간은 문득 찾아와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듣는 여러분이 바로 지금 그 순간과 마주한 거예요. 소명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구절을 읽는 바로 이 지금이라는 것이죠. 비유 속에서 우리는 그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물음과 대답과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명령이 들려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은 하나의 거대 담론입니다. 그 거대 담론 안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오로지 나만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한 내러티브가 있고 그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내러티브는 뭐 언제 어떻게 만들었건 그 자체로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베스트셀러라는 게 있죠. 그리고 뭐 몇 분 나가지도 않는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업적 평가가 우리 인생의 평가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 아냐? 하나님 거대 담론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이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발견된 인생의 내러티브는, 인생의 소명은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소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늦은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질투나 후회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순간들을 마이너스로 채우려고, 마이너스에 채워진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절망하지 마세요. 순간의 자극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인생 전체로서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소명을 발견하고 자기만의 내러티브를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고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내러티브, 소명, 비전을 발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부럽지 않고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많은 고통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